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우리는 직선사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직선사관이 뭐냐? 역사는 직선과 같다는 것이죠. 돌고 도는 게 아니라요,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역사라는 것은 정확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절로 생겨나서 돌고 도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고통과 근심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그 고통과 근심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무신론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고통받은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볼로라는 목회자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독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저 자신이 몸바쳐 세운 그 교회에 신앙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핍박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죽였던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때렸습니까? 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나요? 만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그냥 좀 못 살게 구는 게 그게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핍박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핍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쉽게 말하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하늘로 삼아준 거죠. 땅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이 땅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이 현상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늘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떠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래요. 듣고 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뭘까요? 핍박이죠. 그게 핍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면 나는 예수님 적어도 핍박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장악당해지고 내 체질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안 되면 그게 핍박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핍박하는 겁니다. 복음에 장악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삶으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핍박하는 삶이죠. 여러분, 정말 핍박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죠. 복음을 받은 자는요, 복음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복음을 이해 못한 거죠.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서술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안 변하면 복음을 이해 못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그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요, 핍박하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전에 핍박했던 자가 이제 핍박하는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참 나름대로는 이 길이 정말 진리라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믿고 살아갔죠. 이것이 진리라고 했던 그가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진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 돼 라고 정해 놓은 그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눈이 트여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로 보이는 거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수틀리면 데려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었죠. 근데 이제 복음의 눈이 떠지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서 나에게 진리를 전파해 주시고 진리를 심어 주시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이 트여졌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율법에 몸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죽여왔죠. 그래 놓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의다라고 정의를 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핍박하는 거였죠. 그때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났더니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먼 상태로 이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이끌려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되죠.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빛 앞에서는 모두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던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장님인 상태로 빛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이끌려 그 상태에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뜻은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 이끌려 빛을 못 보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은혜가 손을 뻗어 안수했더니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빛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참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빛. 지금 그랬던 그가요, 고린도 교인을 상대하고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죠. 이게 진리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렸겠냐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죠. 예전에 거짓됨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던 그 모습, 이게 진리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주님 박해하면서 하나님 핍박하면서 살아갔던, 복음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뻔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징역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기차역에 갔어요. 기차 타고 가려고 그 역 안에 들어갔더니 TV가 있고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에 어떤 끔찍한 살인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뉴스를 같이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은 평생 영원히 이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 갓 출소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저 뉴스의 주인공이 자칫 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나는 죽일 뻔해서 몇 년 살고 나온 건데 이 자칫했으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됐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의로움인 줄 알았죠.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죽음의 길이었죠. 하나님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안에 근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근심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 너무나 예전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열심히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며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냥 놔두면 멸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맞다고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한번 그 문제가, 교회 문제가 해결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디도를 파견하고 자기는 드로아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전도를 하죠.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목회 활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전하는 족족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송했던 디도에게서 연락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이 잘 되고 있는 드로아의 사역을 포기하고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했고 걱정했고 애틋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나도 그때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눈 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까지 가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아나니아 앞에까지 갔을 때 그 아나니아가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손을 뻗어 나에게 안수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 텐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마치 99마리의 양떼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 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앞에는 계속 근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승리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무슨 냄새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반드시 개선 행렬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을 하는데, 그 개선 행렬을 위해서 만든 게 개선문이죠. 많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선 행렬을 할 때
앞에서는 개선 장군이 가고 그 뒤에 병사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전리품과 노예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요. 이 기록은요,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대 사학자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도 나오고요. 그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도 벽화로 나타나져 있어요. 개선 장군이 들어가면 향을 피웠다.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 몸에서 굉장한 피비린내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어느 순간 승리한 군사들이 개선 행렬을 하고 들어오고 있으면,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있으면 그 도시 안에 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 진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향 냄새를 맡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군사들이,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구나, 거의 다 왔구나를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집을 박차고 나와서 그 개선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환영을 하게 되죠. 그 냄새예요.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냄새는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참가시킨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고, 어디에 끼워 넣어 주셔요? 그 개선 행렬에. 무엇로 끼워 넣어 주실까요? 우리를 그 개선 행렬에 무엇로 끼워 넣어 주실까요? 바로 전리품으로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노예래요. 우리가 노예입니다. 죄에게 붙잡힌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학원을 따로 다닌 것도 아닌데 죄 짓는 건 참 잘하죠. 죄 짓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죄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몸으로, 우리를 노예로 붙잡아 놓은 그 죄와 주님이 역사적인 전쟁을 하십니다. 그 전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바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안 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끄집어 내리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몸에서 탈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개선 행렬에,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은혜로만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탈취해 내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끼워 넣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끼워 넣어 주심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고통이 허락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이유가 나오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게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죄에게. 그런데 주님이 뺏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가려면 뺏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그 육적 자아가, 이 땅에 있는 몸이, 그 육신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떼어져 나가는 것. 육적인 것이, 이 땅의 것이 떼어져 나가고 거기에 하늘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늘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약간 낯설죠. 천국을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게 무슨 삶인지, 어떤 곳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 땅에 붙잡힌 우리를 강제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지금 하늘이 땅에 와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그 갈아엎어진 상태에 하늘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하늘로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떨어져 나갈 때 괴로운 거예요. 그 과정은 고통이지만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쟁취해내신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냔 말이에요. 포기 못하죠. 왜요? 왜 포기 못합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포기값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기값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낚아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칼빈이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생명의 자리로, 죽음이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배고프고 목마른 그 땅의 자리가 아니라, 육의 자리가 아니라 영의 자리,
하늘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강제로 옮기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결과는 생명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가 낫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라보는 거였죠.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기만 해라. 내가 고쳐놨는데 너는 그걸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떠돌이 인생으로 막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들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주님이 군대를 이끌고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승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고 지금 오고 계시다. 이미 이기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지금 대장이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고 있구나를 알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며 그 존재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 경험을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음악 숙제여서 봤습니다. 표를 끊고 자리에 앉았어요. 좀 있다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들어와요. 입장을 해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씩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하는 거죠. 조율해서 올바른 음악 소리가 나도록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죠.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지휘자가 등장을 했어요. 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하나 들어요. 지휘봉을 드는 순간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낑낑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그 정신없던 소리를 멈추고 그 지휘봉 하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죠. 조용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그 지휘자가 지휘봉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의 연주 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휘봉 들기 전에 반드시 조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이고 조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휘봉을 들면 그 시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다 멈추고 이제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주님의 그 지휘를 기다리며 우리가 향기로 퍼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고통스러우십니까? 괴로우셔요? 조금만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금방 지휘봉을 드십니다. 이 조율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지휘봉을 들고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의도만 남아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조율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육의 원리가 아니라 육신의 원리가 아닌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고 조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점점 체질 변화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조율 작업입니다. 그 믿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고 버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까지 조율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 끼워 넣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